자, 우리가 오늘 함께할 114 말씀은 예레미야 33장에서부터 36장까지입니다. 먼저 30장에서 33장까지가 이제 미래의 예루살렘에 대해서 회복에 대한 메시지예요. 어제 제가 주제가 회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33장까지가 회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34장에서부터는 이제 또 다른 국면을 전개되고 있는데요. 좀 넓게 말하면 예레미야 34장에서부터 45장까지가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34장에서부터 36장까지가 그 멸망에 대한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시드기야에게 메시지가 전달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백성들에 대한 메시지가 전달되는 게 34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35장이 어떤 레갑 족속에 대한 메시지가 있고요. 제가 조금 이따가 레갑 족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6장은 감옥에 gat혀 있는 예레미야가 활동을 하지 못하니까 이제 두루마리를 써서 이제 바룩이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기록을 하게 돼서 그것을 읽게 하는 내용을. 그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해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34장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34장 8절에서부터 이제 11절에 대한 내용이 우리가 오늘 새벽에 금방 읽었는데 시드기야를 향해서 또 그들의 고관들 또 지도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행동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그 안식년이라는 게 있습니다. 안식년. 이 안식년이 뭐냐면 이게 종을 6년 동안 이렇게 썼으면 7년째는 이렇게 해방을 시켜줘야 됩니다. 안식년에는. 그래서 풀어줘서 7년째 되는 해는 그를 자유롭게 놓아줘야 되는데 그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행동을 해요. 노비를 자유롭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려고 했는지 아니면은 그냥 처음에는 원래 그렇게 듣고 순종하려고 했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풀어줬다가 다시 종으로 또 써먹으려고 했는지는 의도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11절에 보면 34장 11절에 보면 그들이 뜻을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다.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12절부터 쭉 그거에 대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너희들은 정말 해서는 안 된 행동들. 왜 그러냐면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해요. 그럴싸하게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처럼 행동을 하면서 노비를 풀어줬다가 다시 노비 삼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일반 세상 사람들도 해서는 안 될, 이방인들도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을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그럴싸하게 해놓고 다시 노비를 삼아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계약을 맺었다고 하자. 근데 그 계약을 맺었는데 내가 한 번이라도 너희들을 그르치게 한 적은 없는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내 계약을 그렇게 우상에게 또 너희들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느냐. 안식년이 그런 거냐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그러한 파렴치하고 정말 옳지 않은 행동들, 정말 세상 말로 정말 옳지 않은 그런 심정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칼과 전염병으로 기근으로 너희들의 자유를 다 빼앗아 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게 34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토록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그렇게 행동하라고 보여주셨던 그 모습들을 그들은 온데간데 없고 종교적인 의식은 있지만 그들이 삶에는 전혀 실천하지 않고 자기들의 탐욕과 욕심 속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35장에 가면 레갑 사람들이 나옵니다. 레갑 족속. 이 레갑 족속은 이방인이에요. 미디안 족속 들어봤죠? 미디안 족속의 사람들이고요. 겐 족속이라고도 합니다. 이 미디안 족속은 어떤 사람이냐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 있습니다. 그 지파예요. 그 지파. 장인 이드로가 이스라엘 무리로 이제 장인이 되었으니까 들어와서 살았던 사람들인데, 이방인이고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고, 근데 모세의 장인이 되었고 이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았던 그 사람들인데, 그들은 신실했다고 지금 비교를 하는 거예요. 34장에 율법을 알아도 실천하지 않는 그들, 하지만 율법을 몰랐는데 하나님의 그런 이스라엘 지파로 들어와서, 족속으로 들어와서 그들의 살았던 삶들. 그래서 35장 6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자손을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만, 그러니까 즐기지 않겠다. 내가 내 자유를 포기하겠다. 7절에 너희가 집을 짓지도 말며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의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선조 요나답이 그렇게 신실하게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집을 짓고 밭을 갈고 하지만 이 땅은 잠시 거쳐가는 땅이고, 우리의 거처는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는 집을 짓지도 않고 파종도 하지 않고 포도원에서 소유를 하지도 않고 우리는 장막에서 거하겠습니다. 잠시 거하는 그런 곳에, 어떻게 보면 불편하죠.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이 땅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두면서 우리가 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막에서 거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34장과 35장의 그 비교를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지파, 오랫동안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오랫동안 이끌어 가셨고 보여주셨던 그 언약의 백성,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율법을 주셨고 선지자를 주셨는데, 그들은 가식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지키지만 지키지 아니하였고, 이방인이었던 이 겐족속, 이 레갑 사람들은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부름을 받아서 그들은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켜나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는 이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그냥 이 땅에서 살다가 아무런 소망 없이 복음도 모르고 이 땅에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또 바울을 통하여서 만국 천하에 알려지게 되어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져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레갑 족속의 사람들처럼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런 소원을 들어드리는 교회의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타성에 젖어서 이방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율법은 형식이고 제사도 형식이고 예배도 형식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진심은 하나님이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진심 속에서 하나님을 더 귀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신앙생활의 삶이 그런 이중적이지 아니하고 변죽을 끓는 그런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진정이 원하는 삶은 바로 예배자의 삶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신실하게 행동하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게 하시고 그 복음을 받아 드림으로써 우리가 호산나 교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참 가식적인 모습들,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하지만 속으로는 자기네들의 탐욕과 이득을 채워나가는, 혹시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종교적인 삶, 종교적인 행위 속에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고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레갑 사람들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이제는 영원한 이방인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장막 같은, 영적인 장막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이곳이 영원한 우리가 거주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신실하게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